베드로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은혜는 무엇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베드로의 사건을 보면서 도대체 우리에게 얻은 결론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준 사건인가?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또 한 가지는 먹고 사는 문제가 주님의 손에 있음을 보여준 사건인가? 고기를 그렇게 2배에 가득 채워졌으니 저분만 쫓아다니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한 사건입니다. 베드로와 예수님만 두 사람의 사건이 아니라 무리가 모여서 그 장면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한 기적 같은 사건일까? 또 한 가지는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이런 기적을 행한 것일까? 여러분은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왜 내게는 이런 한 방이 안 일어납니까? 라고 원망 섞인 기도를 하십니까? 아니면 내게도 그런 사건이 일어나서 나도 확실히 주님을 쫓게 하나님 저런 증거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니까? 만약 여러분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고민이 될까요? 갑자기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면 우리에게 닥치는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이런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이 기적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인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기적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우연일까? 왜요? 기적들은 가끔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이 우리 현실의 삶 속에서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기적일까? 아니면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난 아니면 우연일까라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복권을 샀는데 복권이 당첨되면 우연히 된 겁니까? 하나님이 당첨시켜 주신 겁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 속에 빠지게 되면서 우리는 자꾸만 어느 쪽으로 가느냐면 아마 우연일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질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 기적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아니면 우연히 일어난 것인가에 대한 여러분 결론을 얻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고민에 빠집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지? 만약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면 어떻게 해야 되지? 11조 해야 되나? 건축 헌금을 할까?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나? 막 이런 고민에 빠질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 우리는 한번 해봐야 하는 고민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기적과 같은 사건이 내게 일어났는데 왜 내게 일어났을까?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해서 일어난 것일까? 내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이런 것을 베풀었을까? 아니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일까? 왜 이런 축복이 내게 왔을까? 라고 하는 고민이 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결론을 얻게 되면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간증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해주셨다. 내가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성실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기적과 같은 축복을 받을 만한 신앙의 상태인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에게 나타난 이 기적과 같은 이 사실이 현 시대에도 일어나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건 베드로 시대에만 일어나는 일이고 지금은 안 일어난다. 여러분, 이런 동영상을 보면서 지금도 일어나네? 그런데 왜 나에게는 안 일어나지? 라는 고민에 빠지셔야 됩니다. 그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일이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을 바라는 사람들에게만 오시는 걸까? 아니면 우리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오는 걸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베드로 앞에 나타난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렇게 고기를 많이 잡게 해달라고 사정한 적도 없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쫓아간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자, 이 베드로에게 나타난 사건은 첫째는 실패하신 자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는 사람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업으로서 정말 창피하고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물을 털고 있죠. 그물을 잘 해서 다음에 또 고기를 잡아야 되니까 그물을 손질하는 그 마음은 참 찹찹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배에 올라오십니다. 내 배에 타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배에 타서서 바닷가에 가서 무리를 향해서 말씀을 계속 전합니다. 베드로는 자기 배에 주님이 타고 계셔서 어떤 분이 타고 계셔서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배를 놓고 올 수가 없어서 그냥 그 배에 앉아서 같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자, 일어나서 우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무리가 바닷가에 있던 무리가 그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예수님이 바닷가에 앉으신 이유는 아주 놀라운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마이크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이크가 없을 때 하는 행동이 뭐냐 하면 바닷가에 가서 배를 타고 앉으면 바람은 대개 바다에서 육지로 불어오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말씀을 하면 그 말씀이 바람을 타고 저 뒤에 앉아있는 사람들까지 다 들리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 이스라엘에 가면 그런 이제 큰 경기장, 그 오페라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바닷가를 향해서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런데 정말 거기 무대에 가서 소리를 내어봤더니 저 뒤에 한 3,000석이 앉는 그 뒤에 사람도 그 소리가 들린다는 얘기예요. 참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을 때 그들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받은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실습을 하십니다. 정말 될까라고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베드로가 순종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이제 고기를 잡지 못해서 그물을 털고 들어가야 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밤새도록 없던 고기가 지금 어떻게 고기가 나오냐 이러죠. 그리고 자기는 이 고기잡이의 전문가입니다. 예수님은 목수일은 할 수 있어도 고기 잡는 일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비전문가가 전문가에게 말합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자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깊은 데 고기가 있는 시간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그 전문가 앞에 말하는 그 예수님 앞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전문가의 상식으로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순종해야 할 이유가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을 가만히 듣고 보니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으니 내가 당신 말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라는 것을 베드로가 실시를 합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특히 예수님이 잘 찾아오실 때는 언제냐 하면 우리가 실패했을 때 잘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만나주시면서 우리에게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의 찾아오심을 경험하시면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는데, 힘들고 어렵다라고 교회를 떠나고 말씀을 읽지 않고 오히려 더 세상 속으로 흘러가 버리면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만나시나요? 여러분 앞에 떡 나타나가지고 얘야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여러분,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제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라고 고민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듣고 나면 우리에게 결단이 생깁니다. 그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결단이 오면 여러분, 그 결단대로 움직여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삶을 많이 살아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인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업은 망했는데 말씀 속에 감동이 되어서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만이 내가 살 길이다, 이런 것을 깨달았으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됩니까? 지금 심각한 문제들이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기도가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해보려고 노력하지만 이 사실이 잘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구나, 그러니 한번 주님 앞에 바로 서봐야지 하면서 열심히 해보려고 하면 이게 잘 안 됩니다. 왜요? 내가 지금 어렵고 그 고민된 거는 이렇게 하면 해결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을 자기의 능력대로 해결하려고 쫓아다니고 그것을 하느라고 바빠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움직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주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닥친 지금 어려움과 아픔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큰 은혜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라고 하는 그 확고한 믿음이 있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순종했습니다. 기분도 나쁘고 지금 내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화가 나지, 그래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라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 결단 속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 앞에 베드로는 기뻐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와, 대박이다. 그런데 베드로의 자세는 틀립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이런 고백이 왜 나올까?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런 기적을 바라면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상한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베드로의 심정이 무엇일까? 우리는 좀 분석해 봐야 됩니다. 왜 이런 놀라운 기적 앞에서 자기에게 고기가 2배나 가득 찬 그런 큰 돈이 들어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합니까?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동이 있었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베드로의 이 마음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엎드린 것은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때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던 적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선생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런 선생님이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난 다음에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이 주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저분은 선지자일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정말 놀라운 사람일 것이다. 자, 저런 사람 정도면, 저런 기적을 행하는 자라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분명히 알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자기는 지금 고기가 2배로 가득 찬 잡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죄가 많이 있는 내 죄가 다 들통이 나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또 힘들어서 그 죄성을 주님 앞에 다 고백하면서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에게는 무서움이 확 들어왔습니다. 나는 저 사람 앞에 서면 나는 큰일 난다. 내 죄를 다 알고 있는 저분, 이런 기적을 행하는 분은 보통 분이 아니라 나의 모든 과거와 모든 죄를 모두 알고 계신 그분을 만나기가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떠나라고 부탁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워했는가를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라.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내가 알고 있지만은 내가 이제부터 너를 다 용서하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이제 내가 사람을 취한다라는 것이죠. 다른 예전의 성경은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라고, 이제 사람들을 사로잡는 일,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사로잡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사로잡고 사람을 취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2배 가득한 고기를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거 팔아서 멋진 삶을, 집 한 채라도 사고 또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겁니까? 놀라운 것은 완전히 변화됩니다. 변화되는 것이 얼마나 큰 변화가 오는지를 모릅니다. 접근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베드로의 이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릅니다. 완전히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변화했습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베드로는 여기서 생각한 것이 뭐냐 하면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일했던 것이 나의 생애 전부의 목적이 아니라 자기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이제 나는 주님을 따르는 자, 저분을 따라가야만이 내게 살 길이 있고 내게 은혜가 있는 저 길을 선택하는 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결정합니다. 그래서 배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배 2배 가득한 고기는 누구 거가 됩니까? 이렇게 되면 참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저걸 팔아서 챙겨서 그래도 노잣돈이라도 만들어서 주님을 따를까? 이런 생각도 아니라 그냥 모두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는데 혼자 따른 것이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도 그들도 함께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버렸다라고 분명히 기록하는 것은 이제 그런 곳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배에 고기가 3배, 4배를 차든 그것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이제 내 인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 사람을 취하는, 사람을 낫게 하는 그런 곳에 내 인생의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표가 있는데 거기에 좀 돈이 많은 것이 그렇게 문제입니까? 복권에 당첨된 것이 그렇게 큰 대박입니까? 목적은 지옥입니다. 그런데 지옥에 가는 길에 돈을 좀 더 많이 가져가나, 누가 택시를 타고 가나, 걸어가나,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목적이 분명치 않은 곳에 가면서 좀 대박 터져가지고 복권이 당첨돼서 그거 가지고 쓰다가 가는 사람과 돈이 없어서 가난하게 살다가 가는 사람과 뭐가 그렇게 크게 다릅니까? 목적은 지옥인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전환점이라고 하는 것은 가든 목적을 그냥 가는 게 전환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바꿔내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있는 목적이 지옥이라고 하면 이것을 바꿔서 천국으로 바꿔내는 것이 전환점이지, 거기에다가 돈을 좀 더 얹어서 가는 것이 전환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전환하시겠습니까? 와, 하나님이 내게 이런 능력을 보여주셨으니 내가 이제 주님을 향해서 목숨을 걸고 가겠다라고 헌신하시겠습니까? 이런 기적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고도 순종하지 않고 내 멋길로 간다고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이런 결과라면, 이런 것이라면 이 베드로는 그 기적이 결코 우리가 보기에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행복한 기적이 아닙니다. 왜요? 그는 그 기적 때문에 인생을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죽임을 당하는 일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그게 자신의 가장 소중한 길이기에 그는 기적을 보고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기적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완전히 망함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나와의 모든 관계성 속에서, 어떤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 좋은 기회가 우리 상황 속에서 주님은 여러 각도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특히 내가 실패할 때마다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이렇게 정말 창피한 일을 당하면서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내 상식에는 맞지 않지만 내가 이런 것 한다고 주님이 복 주실까? 내가 저 열심히 주의 일을 한다고 주님이 복 주실까?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복 받았게? 상식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신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상식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지 않아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우리의 삶의 전환점을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이렇게 복권이 당첨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고 있는 행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그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순종 속에는 사람들을 취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내게 어떤 불이익을 준다 하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사람들을 취하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에 쓰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